옛날에 한번 얘기해 드리지 싶은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한 자매가 교회를 한참 떠났다가 뭐 그 사이에 벌써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생겼고 뭐 초등학교 다니는지 아무튼 교회를 떠났던 자매가 엄마가 돼서 찾아왔습니다. 참 굉장히 반갑죠. 몇 년 만에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지난 봄에 72세의 나이로 연세로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그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 셋을 두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혼자서 우리 3남매를 키우셨으며 힘겹게 고생 많이 하시면서 키우셨고, 그래서 참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또 사랑이 늘 가득한데, 어떻게 하다가 몹쓸 이단에 빠져서 아버지가 자녀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그 아버지의 이단 생활 때문에 서로 상처가 많이 났고, 삼남매들은 너무 실망스러워서 누구도 붙잡 우리 교회를 떠나니 삼남매가 다 다닌 건 아니지만은 이 자매는 누가 붙잡아 줄 사람이 없고 아버지하고 갈등이 심해지고, 그래서 교회를 등한시하게 됐고 신앙생활에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흐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으로 전도자가 수시로 다니는 사람인지 병원 전도하는 분인지 전도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전도하러 온 것이죠. 그날만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왔습니다. 진짜 복음을 듣게 해줬습니다.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는 몇 달이 지나 결국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자녀들 불러서 내가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이단 생활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너희들에게 상처 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는 병원에 있어서 교회 나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교회 나가라. 외롭게 사셨던 아버지, 거짓말 이단에 빠져서 병 들어가실 때 누군가가 전도자가 찾아와서 전도지 주고 차근히 설명해 주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들어주고, 아버지는 돌아가시며 세 가족, 자녀들 가정 다 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자녀들이 그 얘기를 전해주려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천국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가정사를 얘기하는 자매를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 복음은 우리와 우리 가족을 살립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영어로 가스펠, 복음, 기쁜 소식. 세상에 많은 뉴스를 듣고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살지만 복음은 그 말 그 자체로 기쁜 소식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아픈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디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 그게 아닙니다. 당신 큰 병이 아닙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곧 나을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저기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죄지어서 어둠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이 처해 있는 어둠은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기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모든 기쁜 소식이 예수 복음 안에 있습니다.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기쁜 소식, 예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길이 다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교회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밖에 채울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밖에 예수 전할 사람이 없으면, 예수 복음 전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밖에 교회를 한 생명을 살리는데 다리 역할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특별히 해야 할까요? 그 생각하는 게 참 큰 어려움입니다. 내가 하라고. 난 그냥 교회 안에서 보기 좋은 일만 하겠다고.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원님이 잔치하는데 고을에서 큰 항아리를 내다 놓고 잔치에 술이 필요한데 집에서 다 술 담그니까 여기다가 다 한 바가지씩만 갖다 놓으면은 우리 마을 잔치 크게 한다고 한 바가지씩은 다 집에 잠근 술이 있는데 그 조금만씩 갖고 오면은 이 항아리에 차고도 넘쳐서 음식을 차리고 온 거울이 다 잔치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맹물을 다 부어서 나는 아니지, 나는 괜찮지, 다른 사람이 하지, 누가 할까요? 우리 모두 이 가을에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함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5가지 다시 어제 했는데 다 하지는 5가지 정리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일은 기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복음, 전도와 기도와 성령.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죄가 뭔지 모릅니다. 죄가 뭔지 모릅니다. 2번째로 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줘야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그 절대 존재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알아도 모른 척합니다. 알면 자기의 자유를, 자기의 행동을 빼앗길까봐, 아니면 두려워서 모른 척하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큰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래서 품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것이 모두 예외 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 마음을 올가을에는 가득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도록 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전도지 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많이 줘보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만장의 전도지. 만장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에게 3천 교인이 넘어요. 한 사람이 3장만 뿌려도 만장이 그냥 돼요. 남이 하려고, 남이 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 교회 전도지가 쌓여지는 거죠. 그건 남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전도지가 만들어놔도 쌓여지는 거예요. 우리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미 돼 있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죠. 좋은 관계 친절하게 하고 좋은 모습으로 진정성 있게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첫 번째가 스텝 1이 돼야 2번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째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좋은 관계만 갖는 게 아니라 내 자녀건, 내 가족이건, 내 이웃이건, 직장 동료건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할 때는 정확하게 자신 있게 단단하게 한마디를 해도 자신 있게 말하고 똑 떨어지게 말하고 누가 불안정한 사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자신 없어 하는 사람을 누가 따라갈까? 그 말을 들을까요? 초청장을 하나 줘도 주저하지 말고 의미 있게 자신 있게 용감하게, 용감하다는 것과 예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호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도자 바울은 신라와 함께 생명의 복음을,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실컷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간수들이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가둬버렸죠. 단단히 감옥문을 걸어 잠그고 간수들이 창을 들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찬송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 부흥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두 사람이, 실컷 두들겨 맞은 두 사람이 감옥에서, 그때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엄청난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전도자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내일 관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가 더 많아집니다. 한 인간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전도자를 보호하십니다. 두들겨 맞아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전도자의 능력은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은 전도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고척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면 평상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할 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느닷없이 이게 다 주저주저하고 그래요. 꾸벅꾸벅 졸면서 죄인이 아닌 죄인을 지키던 간수들을 혼쭐이 빠졌죠. 자결하려고 칼을 드는 순간 사도 바울이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시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전도 훈련할 때는 큰 소리 훈련을 해요. 내 안에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고, 뭐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한테 요거 꺼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보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제일 두려운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내가 전도지 하나 주면 저 사람의 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 거절감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는 사람에게는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워요. 가족에게 제대로 한번 얘기하면 이거 싸움 붙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기도도 크게 하고 용감하게 막 부르짖었잖아요. 이 기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수들이 듣고, 한번 같이 또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도 예수 복음 듣고 다 세례받고, 오늘 그 뒤에 얘기가 그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집단 구원 사건이 생겼습니다. 가족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2차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옥문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막상 전하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한마디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똑부러지게 말해야지 한마디를 해도. 평상시 그것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런 간증이라 할 수 있죠. 내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잘 이겼는지, 나는 모태신앙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깨달았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지, 내 신앙생활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도록 내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가지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사와 교인을 자랑하십시오. 당신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교회에 호감을 가질까요? 잘못 얘기하면. 자랑하라고 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자랑하고, 바깥에 나가서 한마디를 해도, 내 자식을 바깥에 나가서 폄훼하는데 그 자식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낳은 자식이 완벽한 자식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를 자랑하고, 장로를 자랑하고, 친구를 자랑하고, 동료를 자랑하고, 세상은 한 가지 잘못된 것을 보고 파헤치려고 하고, 뒤집으려고 하고, 폄훼하려고 하고 달려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전도자를 약정하고,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고,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을 잘 준비하고, 서로 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교우들을,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마다 나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하나님 아버지 새벽자리가 이렇게 가득히 찹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하나님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뜨거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